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종 은사를 통해서 신비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모든 죄와 탐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는 교회 안팎으로 사단의 미혹이 강한 시대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성령으로 준비된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세월 영적인 다양한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미혹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그 환상과 음성과 계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천사가 보여주는 것으로 확신했지만은 진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보니 미혹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의 세계는 잠깐 육신의 생각만 해도 순식간에 그 틈으로 사단이 예수님의 모습과 광명의 천사로 미혹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 그 은사 경험하고 영적인 신비에 관해서 쓴 그런 책을 전부 절판하고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영적 욕심으로 사단의 미혹을 당했지만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진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열매보다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환상 중에 예수님과 천사와 마귀를 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사단도 같은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터치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육의 힘을 빼야 만지시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자아의 힘을 빼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 성령께서 불어둠을 소멸하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이것도 쓰러진다고 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없이 제가 경험한 결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바른 진리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성령의 그 만지심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이 일을 사단도 똑같이 모방을 하는데요. 거짓 종들이 사단의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귀신들이 드러나서 막 요란하게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들, 또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그때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 끝이고 설령 치유를 되어도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상과 음성이 맞거나 치유가 되면 이건 성령이 역사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똑같은 일들을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잘한단 말이죠. 탁월하게. 사단이 강력하게 미혹하는 도구예요. 그런 것이. 분별 기준은요, 질병이 치유되고 예언이 만든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꾸며낸 그 겸손은 겉보기에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척, 자기를 낮추는 척하면서 실은 영적으로 나는 우월하다고 여기는 위선적인 태도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더 영적이고 거룩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매일 철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전도와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겸손은 자기를 영적으로 포장하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겉으로 교만하게 막 냄새 풍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바리새인적 교만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겸손은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중재자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경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수호천사는 우리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요, 영이 잠들잖아요. 천사도 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천사도 바빠요.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마귀랑도 싸워주고 막 위험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고요. 얼마나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역자는 어떤 환상을 본 경험이나 꿈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혹받는 거예요. 저도 매일 꿈을 꾸거든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 상태를 꿈으로 교훈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 생각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꿈을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꿈 해석을 잘한 요셉이나 다니엘도요, 네, 이 은밀한 꿈을 해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꿈과 환상의 의미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생각,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육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다 완전 거짓이고 엉터리죠.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감동으로.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그 꿈이 알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을 육신의 것에 반영하여 혼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죠. 또 어떤 말이든지 너는 과장해서 덧붙이지 말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언어도 정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지 않고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 하는 줄 모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외식하는 것이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성경보다 신비한 천사의 계시나 출현을 더 사모하고 특정 천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건 생활하고 자기가 영성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런 인간 중심의 경건은 다 무익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나 금식과 고행 등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며 거룩하게 보이려는 외형적인 신앙은 죄의 본성과 탐욕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수도 생활하며 극기하고 절제하고 내 힘으로 하는 이 모든 건 다 무익한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가 경건을 흉내내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은 헛된 외식일 뿐이죠. 경건의 능력은 인간에게는 1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사단의 미혹을 당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중심이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계시록 받을 때에 천사가 알게 해줬다고 증언하잖아요.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보여준 것을 증언하였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 것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은사와 어떤 환상과 계시가 진짜 천사가 나타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천사가 알려줬다고 하는 그런 예언, 환상, 음성, 그런 영혼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철저히 회개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면 천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문제는 사단도 비슷하게 모방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와 영적인 환상들을, 그런 현상들을, 음성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계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지상의 목사로서 사역자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사역자는 천사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높이고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울은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증언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신비에 미혹당한 자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체험을 과장하고 영적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내 내면의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껏 이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은 거의 자기 자랑하고 또 그들의 체험한 것들이 거짓과 가장이 너무 심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그런 명분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과장되게 꾸며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짓말은요, 그 속에는 거짓말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신비에 미혹된 자들은 천사를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을 교만한 생각으로 과장되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자기 체험들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환상과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돼요. 소경입니다. 소경.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로
그 회개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간증은요, 사실 위험해요. 저도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요, 주님이 설교 원고 준비할 때 해놓고 물어보면 빼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있어서 했다가 싹 지웠어요, 어젯밤에. 신비주의자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끊고 체험이라는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 사역자가 하는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혼은 자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